어제는 아가서 8장 5절을 하고 오늘은 아가서 8장 6절을 하려고 합니다. 8장 5절을 한번 잠시 복습하면 아가라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란 뜻이고 이것은 중국말입니다. 아가는 중국적 표현으로 아름다울 그리고 맑을 아와 노래가자를 써서 쓴 것이고 한국은 중국식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아가로 기록하고 그리고 그 뜻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란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단수가 나오고 뒤에 복수가 나오죠. 그래서 Song of Songs, 많은 노래들 중에 노래, 단수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아가서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노래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사랑의 노래, 사랑의 힘, 그저 세상적으로도 사랑이란 노래가 많이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8장 5절에 그 사랑의 힘은 어떤 것인가? 그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녀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올라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친 들에서 온다. 이 표현을 통해서 여인이라는 당시에 참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여인의 인생에서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 여인이라는 것은 남편의 가치에서 좌우가 되는데 여인으로서 약혼녀로서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의지하는 그리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로 매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랑만 잘 못 만났더라면 아주 우리의 가치는 형편없을 텐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백성은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게 매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조차도 거친 덜에서조차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리고 깊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팔뚝이 굵고 힘이 세고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전능한 이 신랑이 계시기 때문에 이 늪속이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깊은 절망 가운데 가다가 마지막에는 저 감옥에까지 가서 고생하는 요셉을 보았듯이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거친 들에서 우리는 올라올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팔뚝이 굵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에 매달리기만 하면 그에게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 대단합니다. 문제는 사랑의 힘은 대단한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특별히 단어를 가지고 유혹하고요.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유혹은 짝퉁을 진짜처럼 하는 것이 위험한 거죠. 가짜가 더 진짜처럼 하는 것이죠. 그런 가장 좋은 단어가 사랑이란 단어예요. 사랑의 힘이란 대단하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사랑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중의 사랑, 아가새처럼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처럼 사랑 중에도 진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랑은 하는데 가짜 사랑을 하면서 진짜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식의 유혹이에요. 가짜를 같이 놔버려요. 진짜는 가려버리게 하고 가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에 목숨을 걸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유혹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이러한 교묘한 논리와 교묘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혼탁하게 합니다. 모든 단어를 섞어버려요. 사랑, 그 좋은 단어를 그 뒤에 감춰진 마귀적인 사랑으로 바꿔버리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의 시대는 단어가 제대로 된 단어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엉망의 시대에 그렇게 그래서 오늘날 인문학에 신경을 써야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용학문으로 세상은 흘러가고 인문학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어를 정의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어쨌든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막 섞여져 버리면서 우리는 사랑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좋은 것인 사랑 안에 독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좀 정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랑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 또는 이것을 가치 추구의 사랑이 됩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 그래서 이 가치 추구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사랑이란 이름은 사랑이란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는 나라는 인간적인 사랑의 핵심적인 가치는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나가 중심이 된 사랑입니다.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나를 위한 사랑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계약과 조건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오늘날 결혼 중매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회사도 생기고 이런 데는 중요한 것은 사랑은 계약이고 사랑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서로 두 집안이 비슷비슷해야 되고 학벌도 비슷해야 되고 돈도 가진 것도 비슷해야 되고 사랑에는 이러한 학벌, 지연, 기타 등등 이런 조건적인 것들이 다 한뜩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면을 뚫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온통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겉으로는 서로가 참 사랑한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들어가 보면 사랑이 식었다. 나를 위한 사랑이 식었다. 식은 것은 상대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져주면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이렇다. 온갖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중심에 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하면서 더 돈 많은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로 자꾸 움직이고 이 상대적이고 이러한 사랑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크게 보면 이와 같이 인간적인 사랑, 가치 추구의 사랑이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아가서에서 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도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다양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기보다 거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죠.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가치 부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다윗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약에서는 헷세드라 하고요,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 사랑의 기초는 약속에 있어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적인 사랑은 그 사람이 거지 같고 형편없고 말도 안 듣고 맨날 그냥 난리를 치고 참 인간 말종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언약적인 사랑이다 하고요, 이것을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unfailing love라 그러죠. 이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 근거가, 그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라면 늘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없고 별 볼 일 없지만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내 신부가 되고, 그래서 하늘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되는 이러한 관계, 아무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가지지 못했고 어떤 선함도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치를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나 중심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타인 중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파요. 우리가 말하는 인간 중심의 사랑은 즐거워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기쁘죠. 하나님 중심의 사랑은 아파요. 왜냐하면 배반하고 무시하고 떠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이 막 아파오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이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식에게 나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나 말고 다른 상대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기도 하는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파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아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늘 해피하고 기쁘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막 이런 거 아니라 몰라주든 알아주든 내 입장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리고요, 13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대방 중심이 참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자칫 잘못하면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뀌기 쉽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고 이것이 진짜로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사랑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타인을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비록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들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미워할 거야. 막 천국도 갔다 지옥도 갔다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내 가치는 너무 비싸게 매겨졌어요.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이 사랑이 확실하고 완전하고 참된 사랑으로서 이 사랑은 마침내 죽음도 이긴 사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부활장인 15장 57절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부활신앙의 근거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던 것은 이러한 부활신앙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강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이에요. 가끔 건투든 뭐든 하다 보면 성률이 높다고 하죠. 그런데 죽음은 성률이 100% 성률이에요. 그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죽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죽음을 넘어서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할 때 그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셔서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고 그것이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부활의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강력한 승리를 가져오고, 이것은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리고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그를 의지해서 거친 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중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이 온도의 급격한 차이로 감기와 또 이러한 몸살 이런 것들로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서 또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는 죽음을 이기신, 사랑으로 이기신 우리 주님,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신 주님을 따라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 사랑하며 우리가 의지하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거침들과 같은 광야에서 동행하며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성도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환절기에 몸살과 감기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원치 않는 사고와 그리고 또 병원을 오가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